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모든 말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보도인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끊임없이 살아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의 주님으로 끊임없이 살아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삶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나라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세 군데나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요. 예수님은 이때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달리다쿰 하시면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있는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러자 관에 있는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매우 뜻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장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권면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로 이 땅에 왔어.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살고 절망 앞에서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상해에서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 교회에 한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사업이 참 잘 되어서 만들 시간이 없을 정도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 그 부인이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머리에 뇌종양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폐암이 원래 걸렸는데 그게 전이가 되어서 뇌까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발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몸 절반가량이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더 상황이 안 좋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안타까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일이 닥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분들,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망이 다가 아니고 고통이 다가 아닙니다. 슬픔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의 새 시대를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원래는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1절부터 조금 이제 생략하고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으로 끊임없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는데요. 무덤에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급히 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와 두 것만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그들 눈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나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놓인 것이 장사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눈으로 못 보게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을 받으려면 능력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달나라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달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달나라에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에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언예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이브리스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이 없어도 육은 살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은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죽고 육만 건강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영적으로 무기력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호락이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영향력은 무엇이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영향력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저는 그것이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교회를 다니만 진짜 크리스찬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분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우리의 싸움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짝퉁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매우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나지 않으면 웃음거리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11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여인 이 마리아를 우리 주님도 사랑하시고 그를 특별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서 또 이제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실체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바로 성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실체를 만나는 것만큼 확신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그 확신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저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그 누가 나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창 시절 때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제 만나보면 젊었을 때에 학창 시절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게 떠나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중간에 좀 방황은 있었지만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나중에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나는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마인데 이 다 소용없어요. 부활의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내가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로 끊임없이 살아나려면은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붙들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을 전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경험한 인생은 부활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의 정인이 됐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로 끊임없이 살아나는 인생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은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언니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니 에리스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갔던 인생인데요. 17살 때 이 여인이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밑에 모든 온 전신이 마비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냥 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고 나서 극심한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요. 살고 싶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그녀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거야.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 삶엔 여전히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이 회복이 아닌 의미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몸을 쓸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입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작품이 되고 전 세계에 알려진 구화 화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물을 때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당장 일으키기보다 나의 영원히 일으킬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휠체어는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녀에게 유방암도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유방암이 몸에 안 좋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그녀가 평생 간직하면서 산 믿음의 교훈이 바로 이것인데요.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만 버티듯이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자. 이게 그녀가 부활의 주님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 여인의 모습 본받아.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부활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이라 축복드립니다. 아멘.